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욕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박영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큰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은 또 미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가 제일 많이 퍼진 나라이고요. 거의 이제 100만이 총 감염자가 100만이 가까이 100만 명이 가까이 이제 감염이 되었고 그렇지만 또 목사님의 기도와 또 형제 자매들 교회의 기도로 저희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 또 형제 자매들은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저희가 있는 뉴욕이 코로나가 제일 심한데 아직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저희나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감염자가 없고요. 저희는 이곳 마하나임에서 이제 자가격리하면서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 또 음악학교 또 우리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우리 이제 식구들 같이 이렇게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는 코로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잘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뉴욕 시내만 가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CLF를 하면서 만났던 목사님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쪽 사모님이 저희랑 되게 이렇게 가깝고 잘 지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목사님들이었는데 이제 몇 분 돌아가시고 그래서 사모님이 전화하셔서 막 너무 슬퍼하셔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같이 이렇게 장례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번도 저희를 어려움 속에 그냥 두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항상 그 어려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아름다움으로 바꾸신 것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역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 복음으로 시작한 나라인데요. 복음에서 멀어지면서 진짜 이렇게 타락하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면서 진짜 타락하고 병들고 진짜 미래가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저희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마음을 보면 이렇게 미국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되게 크시고 한 번씩 목사님이 그 6.25 때 이야기 또 2차 대전 이야기 이렇게 한 번씩 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목사의 마음에서도 이렇게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젊은 군인들이 와서 희생한 그 부분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미국이 복음화가 되어야 되고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그냥 내가 나름대로 잘한다는 그런 생각에 잡혀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이곳에 나타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놀랍게 일하실 수 없었는데요. 지난 CLF를 준비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참 많은 목사님들에게 저희가 다가갈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 미국에 놀랍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았고요. 여러분, 코로나 이 사태가 터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의 높아있던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낮추시는 걸 볼 수 있고, 제가 한 뉴스에서 읽었는데 미국에 이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성경책 판매가 40%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희는 안에 있어서, 또 저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그렇게 막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큰 두려움이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성경책 판매가 굉장히 늘어가지고 40%나 이제 판매가 올랐고, 막 어떤 데는 막 100% 이상 오른 주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짜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이끈다는 마음이 들고,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면서 우리가 평소에 만나지 못했고 가지 못했고, 우리 말씀을 들으려면 그들이 우리에게 오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됐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많은 인터넷 뭐 페이스북이나 줌이나 이런 기반들이 진짜 이렇게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제 마음이 소망스럽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그냥 우리에게 재앙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사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인데 이 미국에 진짜 놀랍게 하나님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놀랍게 일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계속 들고, 또 다음 주부터 있을 목사님 집회가 이렇게 제 마음에, 또 저희들 마음에 이렇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자가 격리를 하면서 이제 그라시아 합창단 또 음악학교 이렇게 계속 지금 이렇게 여러 날째 같이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이 쓰신 이 성막책을 이제 한 장씩 읽고, 이제 우리가 같이 간증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격리되는 날부터 계속 가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저도 성막책을 이렇게 옛날에 한번 읽어보고 했었지만,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기 위해서 읽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진짜 이 속에 이렇게 큰 예수님, 이 성막은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은혜스럽고, 이렇게 알면 알수록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았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제 마음에 이렇게 은혜되었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요. 성막의 다른 이 테두리의 휘장은 이제 세마포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가운데 문은 이제 그 네 가지의 그 색으로 된 실로 되어 있죠. 청색, 홍색, 그리고 자색, 그리고 가늘게꼰, 이제 배실,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실로 만들어진 진천으로 된 문이 이제 성막의 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해야 이제 성막을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만날 수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예수님 일하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것을 많이 알지만 한 번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이럴 것이다. 예수님 이럴 것이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볼 때가 되게 많았다는 마음이 들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되게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예수님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이렇게 되게 많았다라는 마음이 들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이 막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이 막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보다도 주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참 많은 평안과 또 쉼,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막 힘이 솟을 거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네 가지 색깔,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가늘게 꾼 배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텐데 이 청색은 이제 하늘의 색깔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낸 색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 색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그 신약에 보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의 복음서에도 그냥 이렇게 똑같은 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특징을 담아서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한 성경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이제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방금 얘기했죠. 청색은 요한복음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홍색은 예수님을 이제 인간으로 나타냈고, 그것은 바로 이제 누가복음. 그리고 이제 자색은 이제 왕이 입었던 옷이 자색 옷인데,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표현했고,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그리고 가늘게 꾼 배실은 이 가늘게 꾼 배실, 이 실이 바늘에 달려서 바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종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 가늘게 꾼 배실은 바로 마가복음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색의 실이 있고 네 가지의 복음이 있는데,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도 또 두 가지씩 나눠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종과 왕은 완전 반대잖아요. 그런데 이 종과 왕이 이렇게 되게 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이제 제가 미국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사들이 오는데, 단기 선교사들이 오면 이렇게 좀 그때 옛날에는 이제 미국에 그냥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동경심으로 오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동경심으로 오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교회 일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 실망하고 이제 돌아가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가장 큰 숙제는 이 학생들 어떻게 좀 잘 이끌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이제 거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단기 선교사들이 오면, 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영어도 막 이제 막 그 하루 이제 시간을 내서 막 영어를 집중적으로 막 가르친 시간도 가져보고, 또 어떤 학생들은 미국은 크고 또 뭐 유명한 데도 많은데
우리가 봉사활동도 하면서 그런 데도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뉴욕에는 저희가 사는 데서 한 8시간 정도 떨어진데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데 이러면 뭐 가도 뭐 볼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물 떨어지는 거고,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사진이랑 똑같거든요. 굳이 거기 가서 볼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막 이제 막 그 차를 해가지고 막 가서 학생들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막 해줬는데 학생들이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행복해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학생들도 참 좋고 막 관광 데려가 시켜주고 또 뭐 어디 가고 이럴 때는 좋은데, 또 막상 그렇다고 1년 내내 관광만 다닐 수는 없는데 또 막상 또 이런 일을 하고 하다 보면 막 싫어하고 떠나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답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생각했어요. 야, 사역자랑 함께 모여서 우리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어차피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데 그냥 이 학생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보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사역자지 관광 가이드도 아니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지 영어 교사도 아니고, 그래서 뭐 잘해줘도 가고 못해줘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은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행사가 되게 많았어요. 목사님 집회도 이제 1년에 2번씩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일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막 단기 선교사들 1년 내내 계속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시켰어요. 이런 일을 시키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막 핸드폰 막 이런 거, 돈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는 민주적이진 못한데 그 다음 해부터는 단기 선교사들 오면 봉투 하나씩 다 마련해가지고 야, 돈 있는 거 여기다 다 넣어. 그리고 핸드폰, 뭐 태블릿 PC 이런 거 다 여기다 넣어.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제 실 해가지고 이제 어디다가 이제 집어넣고 금고에다 집어넣고 이제 갈 때 다 이제 내주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요즘 학생들 중에서 핸드폰 없이 산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사들 뿔뿔이 흩어놓으니까 별로 안 좋아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전도하고 또 다음 도시로 이동하면 다 같이 모여서 또 거기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막 각 지역교회에 1인씩 이렇게 2명씩 가서 있으면 좀 더 편안하고 좋은데 이제 막 이렇게 뭉쳐 다니니까 어떻게 말할까, 삶의 질은 훨씬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 처음에 2달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적응하는 기간인데 여러분 저희가 뭘 발견한 줄 아십니까? 2달 정도 적응 훈련, 적응 시간을 굉장히 힘든 시간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학생들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관광도 시켜주고 본인이 원하는 영어 공부도 시켜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행복하거나 감사해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막 너무 행복하고 처음으로 막 이제 그 해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막 학생들이 막 너무 섭섭해하고 막 울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우리를 1년 동안 이렇게 고생시키고 막 맨날 전도시키고 막 한 번도 편안하게 못 있고 핸드폰은 다 뺐고 막 불편할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막 너무 감사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한 번씩 행사가 있어서 뭐 세계대회나 이런 데서 한국에 가면
그때 있었던 단기 선교사들 한 번씩 만나면 하나같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때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와, 받아줄게.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그립긴 하지만 네, 가고 싶진 않고요.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는지 저희들은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 무엇을 먹어도 내가 원하는 음식, 일을 해도 내가 원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원함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왕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 행복이나 만족이나 기쁨이나 감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인도를 받을 때 기쁨이나 만족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되게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만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내 인생을 봐도 내가 언제 진짜 행복했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진짜 높이셨는지, 언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셨는지, 이런 내 인생에서 진짜 복되고 아름다운 부분도 있고, 진짜 어둡고 진짜 잘못된 길을 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러분, 공통점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 여기 보면 가늘게 꼰 배실, 바로 종을 의미하는데, 종 대신 예수를 의미하는데, 이 실이 바늘에 끼어서 바늘이 가는 곳으로, 실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바늘이 가는 곳으로 이 실이 딸려가는 그 종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진짜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내 삶에 언제 가장 만족했고, 언제 내 삶이 진짜 영광스럽고 빛이 났는가 보면, 그것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때가 아니었어요. 그것만은 100%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장 영광스러웠는가? 내가 이 가늘게 꼰 배실이 바늘에 꿰어서 바늘이 가는 곳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종께서,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을 때 내가 그 길을 다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길이 내가 다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내가 그 길에 대해서 불평할 때도 있었고 원망할 때도 있었고,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이 길을 좋아했던지 나빴던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991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청운의 꿈을 품고 이제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1998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전화 오셔서 너 한국 와라. 저는 그때, 여러분, 그때 얘기를 많이 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진짜 교만했었고, 진짜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왕이 저였어요. 내 마음의 왕이 저니까 하나도 안 기쁘고요, 타락하는 삶만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그때 여모 목사님이 뉴욕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을 막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아버지가 전화 오셔서 너 한국 와라. 아버지 왜 한국 오라 그러십니까? 아버지는 여모 목사님 말씀만 들으십니까? 내 얘기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계셨어. 나 여모 목사님 얘기한 적 없다. 그러면 왜 오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이따 군대를 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군대 갈 때 모르겠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준 것 같아요. 분명히 사단이죠. 내가 군대 갈 때, 여러분, 군대 가서 다 이제 제대하고 다 인생을 사는데 나는 군대 가면서 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깊은 절망이 내 마음에 계속 내 마음을 누르고 있었어요. 아, 끝이다. 난 끝이다. 그러니까 막 군대 가는 게 내 마음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여러분, 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군대 안 가려면 신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저는 신의 아들까지 안 돼서 이제 군대 갔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지금 나에게 그때로 돌아가서 결정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군대를 택했을 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군대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을 너무 복되게 하셨고,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 복되고 감사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모든 거의 시작이 군대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하나님 군대에서 내 마음도 낮춰주시고 내 모습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군대 제대하고 아이와이프가 생기고 아이와이프 일을 하게 되고 또 성교학교로 나를 이끄시고 복음 전도자 세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을 계속 이렇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이끄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끄신 삶은 너무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해요. 단기 선교사들이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무엇을 해줘도 불평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종처럼 자기의 의지가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단기 선교사들에게 야, 차 타! 차 타고, 다음 도시가 야, 전도하자! 전도하고,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 의지가 없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삶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지으시고 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그런 신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를 낮추셨는데, 여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셨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셨던 삶은 종처럼 자기를 비운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아무것도 예수님의 뜻으로 하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래서 예수님 성경 여러 곳에 나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예수님, 그러면서 9절에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종의 형태로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종처럼 어떤 의견도 나타내지 않으시고 마치 이 실이 바늘에 깨어서 바늘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이 하신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 위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삶이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삶이 진짜 귀하고 어떤 삶이 진짜 아름답고 어떤 삶이 진짜 나에게 더 복되고 좋은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왜 어려워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어렵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고 그게 안 되면 막 나쁜 방법을 이용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발각돼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저도 되게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서 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내 원함이 아니라 종된 삶이라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주님이라는 바늘에 끼어진 실처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 삶.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된 거예요. 단기 선교사들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왜 이렇게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야 여기서 자 그러면 자고 화장실도 이제 막 항상 비좁아서 막 그 쓰는 시간 골라서 써야 되고 불편하고 또 차 타고 이동해서 또 전도하고 핸드폰도 없고 내 개인 방도 없고 진짜 목사님 내가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그때나 이렇게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 종된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네가 주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기쁜 것이다. 지금도 네가 비록 단기 선교사는 아니라도 주님이 너를 이끄신 대로 네가 살면 너는 굉장히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지만 네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네가 네 삶을 이끌고 네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네가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되게 오랫동안 내가 내 삶을 이끌고 내가 나를 높이고 여러분 왕이 되려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높아져야 되잖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좋은 위치에 서려고 하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려고 막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왕이 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낮춰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여서 여러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이끌리면 여러분은 왕처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많이 비우고 가장 종된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가운데 가장 힘이 약한 사람은 종이라서 힘이 약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방법을 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힘이 없고 약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야, 나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고 주님이 나를 이끄는 그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동안에 예수님의 삶은 너무 귀하고 복되고 값지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서 왕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을 진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이 높아지려는 마음,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 이런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끄실 거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을 아주 오래 한 그런 사역자 아니지만 한 번씩 내가 지난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가 있어요. 되돌아보면 언제 내가 진짜 행복했는가? 언제 내가 진짜 복됐는가? 언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언제 내가 너무 감사했는가? 되돌아보면 그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았을 때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싫어서 거부하려고 막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주님이 이끌어 주신 삶을 살았을 때 너무 복되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2011년도에 저희가 칸타타 투어를 처음 했어요. 2011년도에 저희가 행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2011년도에 처음으로 세계대회도 했고 칸타타 투어도 하고 달라스에서 목사님 모시고 수양회도 하고 다 이제 2011년도에 시작했었는데 2011년도 처음에 그 세계대회를 하고 나니까 진짜 그 물질이 완전 바닥이 났었어요. 이제 세계대회 처음 한다고 막 공사도 많이 하고 막 화장실도 만들고 막 아스팔트도 막 보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캠프가 끝나니까 돈도 완전 바닥 난 거예요. 근데 그라시아스 단장님이 나한테 우리 칸타타 투어 하면 어떻겠냐. 아, 칸타타 투어요? 야, 미국은 땅이 이렇게 큰데 이 사람들 보고 우리에게 와서 들으라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찾아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칸타타 투어 보험 저는 너무 좋겠다.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형편적으로 우리가 돈이 없는데 지금 가기가 어려운데 내년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좀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 그로부터 한 30분 후인가 한 게 목사님에게 전화 오셨어요. 야, 너희들 칸타타 투어 한다면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 왜냐면 안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또 행사도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쯤에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야, 해. 너무 좋아. 예, 저희가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물질도 없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준비해서 나중에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야, 하나님 물질 주실 거에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막 거기서 아닙니다. 전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는 죽었다 깨나도 말씀 못 드리겠다. 그래서 누가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단장님과 저 둘만 알고 있었는데 저는 얘기를 분명히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때 하라 그러셔서 제 마음에 진짜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야, 이거 칸타타도 할 수 있겠나? 우리 여기 나가면 뭐 먹고 사고 어디서 잠자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공연하고 지역교회도 작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그럼 제 마음에 진짜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칸타타 투어 때문에 참 많은 영광과 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2011년도에 막상 나가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다 채워주시고 사실은 그때 합창단도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처음으로 버스를 사서 이제 갔는데 중간에 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사실은 큰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저희들이 버스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서 합창단이 아침에 고장 났는데 길에서 하루 종일 이제 결국은 버스 이제 못 고치고 우리 다른 차 빌려가지고 가서 이제 합창단 데려오고 막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합창단 마음에 칸타타를 통해서 너무 기쁜 마음을 주셔서 나는 야, 이 정도 고생했으면 내년에 다시 하자고 얘기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합창단은 막 더 하고 싶어 하고 막 더 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주님이 이 일을 인도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걸 내가 볼 수 있거든요. 작년 한 해 우리가 목사님의 그 죄사함 책을 10만 권을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여러분 보통 도시마다 책을 받아가는 숫자가 그러니까 70%, 60%, 만 명이 오면 6천 명, 뭐 7천 명, 6천 명,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책을 가져. 왜냐하면 부부도 있고 아이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가족 단위로 하나씩 받아가고 물론 하나씩 챙겨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진짜 1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우리가 공연하고 말씀 전하고 또 목사님 책도 나눠주고 여러분 제가 살면서 평생 만나도 10만 명 못 만나는데 하나님 한 달 동안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 귀한 복음을 나타내게 하는 이것이 만약에 나에게 결정권이 있었고 내가 했다면 전 절대 하지 않았을 거고 어쩌면 지금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지금 또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신 삶은 부담스럽고 내가 가기 싫고 안 될 것 같고 두렵고 여러분 이런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실이 바늘에 껴서 바늘이 가는 길을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끌리는 삶은 너무 복되고 아름답고 여러분 내 삶을 아름답게 빛내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결정한 것들이 아니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들. 여러분 내 인생에 진짜 복된 적이 언제였냐?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한순간이나마 주님에게 이끌림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너무 복되고 너무 행복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무엇이 평안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끌림을 받을 때 여러분이 종이 되어서 여러분 바늘이 가는 곳으로 그 실이 따라갈 때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 높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에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고통하며 괴로워했지만, 주님은 우리가 종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볼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왕이기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이끌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마음껏 나타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간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